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박 11일 동안 36명의 대원들이 영국과 프랑스, 또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그리고 독일 이렇게 5개국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132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보다도 무려 2세기 정도 앞선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사람이어서 오늘날도 위클리프 선교회 하면은 성경 번역 선교회로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죽기 전에 순교를 당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죽음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파문하고 그의 시체를 꺼내어서 그 시체를 화형시켰습니다. 그토록 로마 교황청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게 하는 일에 그렇게 생애를 바쳤던 훌륭한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이 체코의 얀 후스에게로 건너가게 돼서 얀 후스 역시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마는 체코 말로 체코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고 또 그 체코 말로 설교를 하다가 라틴어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결국 로마 교황청에 파문을 당해서 화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그들의 영향을 입어서 이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루터의 그 종교개혁지인 독일의 뷰텐베르크 대학 앞에 95개 조항을 내건 그것도 방문해 보았고, 그가 보름스 제국의회 황제 앞에서 또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던 현장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루터의 동상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결같이 루터의 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루터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쯔윙글리는 캐톨릭과 또 개신교와의 전투에 참여해서 결국은 전사당하고 맙니다. 그는 스위스 국민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진리를 수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쯔윙글리, 그가 그렇게 개혁운동을 벌였던 스위스의 쥐리히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가 섬겼던 교회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이제 존 켈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노와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주로 활동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에 저희들이 그저 방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투숙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말한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500년, 600년 전에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말하는 그 현장들을 가서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기치를 내걸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해서 오늘의 고귀한 이 개혁정신, 개혁주의 신앙,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부르짖었던 그들은 500년 전 혹은 600년에 살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전사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비록 우리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위클리프 1320년, 그 다음에 체코로 건너가서 얀 후스 1372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종교개혁 세대가 돼서 마르틴 루터 1483년에 태어나고 쯔윙글리가 그 이듬해 1484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존 캘빈, 프랑스 말로 장 깔뱅은 1509년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에 이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합주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산물인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층,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라틴어를 해설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들의 라틴어로 설교할 때 청중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진짜인 줄 알고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해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로 이것을 번역하기를 원했고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성경책,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고 우리말로 제가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케스트라, 오르케스트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이 음악당을 지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무대를 앞에를 갖다가 반원형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연주를 한 것이죠. 그래서 헬란 말로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은 이렇게 무대의 앞에 부분에 반원형의 둥그런 모양을 오르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오케스트라가 된 거죠. 관현악을 말합니다.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보면 현악기가 앞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타악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악기의 연주자들이 자기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화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또는 비엔나 필하모닉, 이런 뉴욕 필하모닉, 이런 놀라운 그런 이 관현악단이 오게 되면은 한 좌석에 30만 원, 40만 원 해도 아깝지 않게 돈을 지불하면서 그들의 연주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섬기는 영역에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점잖습니다. 1년 365일이 지나고 52주가 지나도 그저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묵묵히 그냥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좀 소란합니다. 막 말을 많이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소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케스트라에 드럼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에 그저 트럼펫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에 플루트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펫처럼 봉사하죠. 어떤 사람은 플루트처럼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이스 드럼처럼 봉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나사로 가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는 예수님께는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늘 들르셨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이 들어가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요. 가족과도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의 가정에 고난이 닥쳤죠.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하셨더라면 안 죽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늦게 가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죽기 전에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오누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다시 살려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준비했으니 모두들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의 뜻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보낸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거기에서 잔치자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후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마치 드럼을 연주하듯이 말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말은 하지 않지만 큰 울림이 있는 트럼펫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베푼 잔치자리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다툼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세 사람 모두는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르다를 살펴볼까요? 마르다는 봉사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늘 뒷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가정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어쩌면 자신의 결혼 예물로 준비해뒀을지도 모르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향유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희생의 향기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늘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말없이 말이죠. 소리내지 않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향기로운 공동체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마치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사로,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삶 자체가 간증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군중들 틈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되면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삶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입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정의 가정 아닙니까? 나사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냥 죽음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온몸을 배로 묶고 있는 시체가 잘 걷지도 못하게 뒤뚱뒤뚱 하면서 무덤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얼굴에 묶은 수건을 풉니다. 몸에 묶은 배를 다 풀어냅니다. 두 발로 힘차게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는 그것을 체험했죠. 그러니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날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삶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몫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증거를 없애려고.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왜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증거리로 삼으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이것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겠나이다.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소리를 좀 내요. 좀 시끄러워요. 덜그럭 부산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마르다 같은 사람이 사라져봐요. 사라져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분이 소중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만한 헌신자가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리아 같은 분들도 계셔요. 마리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 충실하게 섬겨요. 찬양대의 자리 충실하게 섬겨요. 찬양과 경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요. 그런 분에게 왜 섬기지 않느냐, 봉사하지 않느냐,
왜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는 말이에요. 왜 내 동생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동일한 그 맥락에서 나와요.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 혼자 바쁘게 말이에요. 그 순간 마르다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변하여 주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불편거리가 생기는 순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스리려고 해요. 주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왜 동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자기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는 네 할 일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할 일이 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가만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뒤에 사건에 주목하고 싶어요. 마르다는 일시적으로 원망했어요. 일시적으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동생 찾아가서 따지고 뭐라고 막 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마르다 없이 그날 잔치자리가 되겠습니까? 마르다 없이 그날 잔치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아, 그렇구나. 마리아는 마리아의 몫이 있구나. 나는 내 몫을 다해야 되겠다. 그는 본연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언니에게 가서 따지나요? 아마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질 때 살짝 얼굴이 붉어졌을지 몰라요. 약간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방에 가지 않아요. 언니에게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쪼르륵 달려가더니 자기 방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껴두었던,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던 향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경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냄새로 풍성했던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갑자기 뒤덮어요. 향유 냄새가 그 비린 기름기 있는 음식 냄새를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군중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삶이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고난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답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답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면서 어디 확인해보자. 그래서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어요.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이야, 저분이 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구나. 저 나사로가 저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번갈아 보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구나. 그래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사로처럼 쓰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지만 그 모임의 현장에 없었으면 좋았을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을 터인데 300데나리온은 30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품삯인데 저 아까운 돈을 허비하는구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의도를 알았어요.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걸 갖다 넣으면 훔쳐가기 위해서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해설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 가룟 유다가 왜 끼어듭니까? 그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가룟 유다가 왜 끼어듭니까? 아름다운 관현악 합주 속에 왜 엉뚱한 소리를 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가정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합주를 만들어낼 때 가룟 유다와 같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내고 거기서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어내는 화성을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관현악단의 한 주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